우리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또 변덕 부리고 고집 부리고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감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감정은 우리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짐승들에게도 이런 감정은 있지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절제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분노하는 그런 감정을 절제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더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죠. 정말 믿음에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함의 모습이 있었던 것,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모세에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데스 지역은 물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때에 물이 많은 줄로 생각하고 가데스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었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20살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원망하고 이제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나오게 하라, 명령하게 하시지요.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게 됩니다. 그러자 물이 많이 솟아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짐승들이 먹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통해서 모세가 자기의 분노한 감정 그대로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지요.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그런 소원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가장 간절한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한 이 모습 가운데에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참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가나안 땅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 다 지켜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느보산 어딘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이런 사람들도 분노한 감정을 조절하는 것, 이거는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평상시에는 참 얌전하고 순한데
화나면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참 얌전합니다, 순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드려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음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화나면 그 사람들은 더 무서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나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나면 다 무서운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박하고 순진한 그런 사람들도 자기의 감정 컨트롤 하지 못하고 자기의 분노를 그렇게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절절하는 일, 그거 쉬운 것이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지요. 목회하면서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인도 보았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인을 보았고, 전세금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인을 보았다. 심지어 피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교인들을 보았다. 그렇지만 자기의 성질을 뽑아서 바친 교인들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행하는 성도들의 모습들, 얼마나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분노의 성질,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서 종종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분란도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기, 조절하기 참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감정까지도 잘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분노하고 그 모습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이해합니다. 받아주지요. 저런 상황인데,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저렇게 반응하는 거 당연하지, 저런 모습 드러내는 거 당연하지, 나라도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하며 세상 사람들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세상의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거, 그걸로 끝이죠.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나도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분노,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 감정의 조절,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행한 사람이 있죠.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이런 결정적인 역사를 감당한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자기의 분노의 감정까지도 조절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요셉은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내 아이가 아니라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의 아기를 가졌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모습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이성적으로 그 모습에서 반응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죠. 감당할 수 없는 분노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게 되겠죠.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1호 영입 인사로 조동연이라고 하는 교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논란이 됐죠. 왜냐하면 이 조동연이라고 하는 교수가 결혼 중에 혼외자를 낳게 된 것입니다. 결혼 중에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은 거죠. 그런데 남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아이로 생각하며 그 아이를 길렀죠.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도 그것이 자기의 아이인 줄로 생각하며 양육비까지 제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자라는데 그 아이가 자기와 닮은 구석이 없습니다. 그 모습 안에서 DNA를 검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DNA 검사한 결과 결국 불일치,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영입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거죠. 이것이 알려지게 되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노의 모습이죠. 자기의 일이 아닌데 남의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여자의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가정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놓고 엄청난 분노를 행하며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론이 좋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결국은 이 조동연 교수는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에서 사임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자기의 아기가 아닌 다른 아기를 잉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었죠.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성적으로 그것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이 요셉의 모습 가운데 그의 감정을 어떻게 절제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아니하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상황을 대하는 요셉의 반응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첫 번째 모습은 드러내지 아니하고자 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자 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일, 그렇게 행하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가운데는 결혼하기 전에 다른 아기를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처녀의 표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면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다. 드러내지 않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드러내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은 메테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적극적인 결심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드러내지 아니하겠다. 이 일로 인하여 마리아가 어떤 공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괴로움을 당하는 것, 그렇게 행하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만히 끊겠다라고 하는 말은 에블레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반대로 아주 소극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결코 드러내고자 하지 아니하겠다. 조용히 한두 사람의 증인만으로 인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에 요셉의 엄청난 감정의 절제,
그 모습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을 절제합니다. 분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1장 2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만히 끊고자 하고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지 아니하는데 이게 정말 옳은 것일까? 가만히 있어도 된가? 나만 손해보는 일인데, 이건 나가 수치되는 그런 일인데 내가 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서 보면 이 요셉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가만히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어떤 생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린 짐작할 수 있겠지요.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기에 바로 이 요셉에게 나타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20절에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을 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 가운데서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나타난 거지요. 그리고 말씀해 준 것이지요.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ing태해 주신 그 아기이니까 그 아이를 데려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꿈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꿈은 어떤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개꿈이죠. 이거는 기분 나쁜 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꿈에도 이런 꿈을 꿉니까? 이거는 기분 나쁜 꿈이고 개꿈이고 없는 것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좋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잊어먹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끊임없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바로 그 꿈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에게 말해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거는 기분 나쁜 일이 아니고, 이건 재수 나쁜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안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 모습 안에서 자기의 분노의 감정까지도 절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이 요셉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감정의 절제는 또 다른 모습에서도 나타나죠.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러나 데려왔지만 동침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그 시대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 있느냐면 아브람과 롯 시대에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성의 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렇게 말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들 나이 많은 사람들 그것 상관할 것 없이 원근에서 그 멀리에서도 다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놔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거기에 원근에서 다 모인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놓으면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행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도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도 성적인 타락이 아주 심각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폼페이에서 나오는 그런 그 유물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모습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우리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한 젊은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갔던 한 젊은이, 그 사람이 요셉이죠. 그렇다면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정의 절제, 그의 욕망의 절제, 그 모습이 바로 이 요셉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요셉은 그러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집으로 마리아를 들여오면서 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권리, 자기가 해야 되는 것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을 권리도 양보하며 절제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의 감정까지도 분노함까지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한 감정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본다고 하는 것, 그거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잘못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다, 네가 잘못한 거다, 그것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분하고 수치스러운 결과들, 그것만 나타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하여 원수는 갚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서 결과로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지, 너 당연히 그래도 상관없어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것을 들으려고,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분노하고 그 분노로 감정 처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하면 안 되죠. 더 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요셉처럼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그 감정까지도 절제하며 참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죠.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 그 모든 일이 자기에게 미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 유명한 존 헌터라고 하는 생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생리학자는 자기가 연구한 논문을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화내면 화내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논문을 발표할 때마다 화내면 화내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분노하고 그러면 자기의 몸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루는 자기 논문 발표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똑같이 그 말을 하고 자기가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그 논문 발표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분노함이 되었던지 모욕함이 되었던지 그 자리에서 그는 분노하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외치며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분노하고 화내는 모습 가운데에 바로 이 존 헌터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화내면 화내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 그 이야기가 자기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분노하는 모습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안에서도 절제할 수 있는 모습들 볼 수 있어야 되죠.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김익두 목사는 목사가 되기 전에 깡패였습니다.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행했던 모든 그런 일들을 회개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큰 글씨에다 이렇게 썼다고 그러죠. 김익두는 죽었다,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 사람이 시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김익두의 얼굴에다 구정물을 갖다가 퍼붓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래도 김익두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변했나 안 변했나 보자는 거죠. 그런데 김익두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참았다고 그럽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내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또 다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김익두가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고개 넘어 교회로 가는 중에 고개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쉬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술 취한 그런 사람이 이 김익두를 보더니 자기보다 먼저 그 고개를 올라왔다고 이 김익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가만히 맞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김익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김익두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김익두요. 김익두, 그 지역에서 소문난 깡패 아닙니까? 모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사람. 그때에 이 사람은 깜짝 놀라서 술 취한 가운데 그에게 엎드려서 자기를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김익두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내가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부흥회에서 이 술 취했던 사람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후에 장로까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링컨의 이야기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 링컨도 자기 분노한 마음속에 편지 써놓은 편지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편지를 다 써놓고 이렇게 편지 봉투 속에 봉이 난 그 편지 중에 약 50통이 넘는 그런 편지 보내지 아니하고 그가 그냥 보관해 두었다고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가 화나고 분노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쓴 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 참은 거지요. 그의 감정까지도 절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 모습 안에서 엄청난 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도 이 모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강림절 두 번째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요셉의 자기의 분노의 감정까지도 절제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내 삶에서 나타나는 이런 감정들 어떻게 나는 조절할까? 어떻게 조절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이 강림절 기간에 바로 이 믿음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